코로나로 전 세계가 정서적으로 공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낸 지도 2년을 훌쩍 넘어갑니다.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의 피로함이 전 세계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희망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서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전장의 공포가 있고 그리고 전염병의 이 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정치적 기대를 걸어볼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품고서 새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는 다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 기대를 풀어 헤쳐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게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여러 산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 앞에서 항상 우리는 새해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희망하지만은 현실은 그렇게 우리의 기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변하지 않는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모든 것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내려진데도 거기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신앙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 참으로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고통과 힘겨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어쩌면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뼈저리게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며 함께함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깁니다.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흑암과도 같은 이러한 혼돈, 이 혼돈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하박국의 그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존재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의 우리 현실보다도 더 참혹한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갔던 하박국의 고백과 그의 고민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혼돈의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신앙인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상황을 보면은 나라가 외적에게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질병이 번져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그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조공으로 바쳐야 하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런 현실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끌려가고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어린아이가 비참하게 길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그러한 현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스럽게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절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선지자의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책 중에서는 그래도 읽기 편하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하박국을 통해서 고난의 현실,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길 원하는데,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 하박국에 우리에게 던지는 신앙의 정수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기독교가 생겨나고 본질에 대한, 근원에 대한 목마름이 불타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상황은 어둡고 모든 현실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그런 장벽과도 같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성경은 어쩌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보여지는 현실의 그 절박함에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는 2022년도 하박국의 이야기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며, 과연 참담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무기력한 체면적인 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를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가장 확실한 답은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아주 방대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는 열쇠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내용을 본다면, 먼저 하박국이라는 뜻은 포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말 자체가 애워싸다, 포용하다는 말인데, 이 말이 1장 2절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혀 반대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볼 때 그 시대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냐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인들이, 악한 상황들이, 악한 현실이 의인들을 포용하고 있어서 그들이 어떤 현실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할 때 안았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안았다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포용하다는 뜻인데, 하박국은 그 악인에게 쌓여있는 의인을 역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포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서 하박국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하박국 그 전체 내용에서 포함하고 있는 주 핵심 내용이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받아들이는, 하박국의 이름 자체가 받아들임이란 뜻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임의 그 지혜가, 그 은혜가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현실을, 그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니까 돈은 먼저 집어삼키는 자의 몫이고 도시는 폭력과 불의로 건축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온통 2장 말씀에는 술독이 빠져 있다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해서 종교는 그들과 부합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혼란했습니다. 자신을 도울 신이 누구인지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문제 자체에 매진하며 문제 자체에 휘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역사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독재 그 억압 속에서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인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데모를 하고 체류탄과 그 권력 앞에 자신들의 힘으로 부딪히면서 투쟁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나아가서 투쟁하는 것이 더 빠른 해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온 교회와 온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학생들이 죽음까지도 이르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이 땅에 실현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민주주의가 찾아왔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찾아왔는데 세상은 문민정부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또 보수에게 희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수도 우리의 희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진보에도 어떤 희망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문제에 집착해서 그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거기엔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선택한 방법들, 한국 교회가 선택한 방법들 여러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은 몇몇 힘 있는 교회는 부정에 차라리 함께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고 저희 같은 교단은 투쟁하면서 국가의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살펴봤을 때 거기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서 서로 투쟁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것도 결국은 끝이 없는 투쟁인 것이고 그냥 힘에 편성해서 힘에 기울여서 살아가도 그 안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박국의 이 기도, 왜 나라가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푸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되면 문제가 다 끝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근본적으로는 그거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작게 볼까요? 작게. 우리 개인의 삶으로 볼까요? 내게 지금 계획하는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더 이익을 취하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더 큰 데 가가지고 좀 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여러 가지 내가 지금 풀어야 될 그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그 뒤에는 완전 다른 인생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하박국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힘이고 어떤 큰 변혁의 역사고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박국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지만은 기도는 거창하며 기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넘쳐났지만은 그 확신도 넘쳐났지만은 돌아온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부분들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떤 문제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가 그냥 물고가 트이는 것처럼 해결된 걸로 그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많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내게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아무 걱정 없을 거다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경기가 너무 좋다는 장사꾼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안 좋았습니다. 언제나 불안했고 전쟁의 소문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대한 그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늘 그냥 공존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은 없어요. 하박국은 거기서 깨닫습니다. 이 현실을 도피하고 이 현실을 뒤엎을 수 있는 어떤 큰 사건을 기대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돌아보니까 결국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그 소출을 통해서 살아야 될 텐데 기대했던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그 기름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부를 얻을 텐데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외양간은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없어요. 굉장히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처참한 상황이에요. 우리에 있던 양은 강대국 바벨론이 다 착취해 갔고 소도 그렇고 밭에 있는 곡식들도 그들이 다 뺏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걸 부인하지 않고 오늘 하박국이란 뜻이 뭐라고요? 포옹한다는 겁니다. 껴안는 거예요. 직면하고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로운 뭔가를 기대할 때 우리는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현실을 지금에 있는 삶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게 돼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지금에 만족 못하고 오로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천국에 대한 보상으로 바꿔버리지만 그것 또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을 풀어내야 될 숙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황으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보여지는데 그 현실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루뭉실하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서 감사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하박국이 망대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어디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서 망대에 올라와서 제일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신앙 하늘 가까이 가는 망대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민족이 이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지금 이러합니다. 이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망대에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나도 지겨울 만큼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징조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상징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운 것은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하박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생각이 바뀌고 하박국이 바라보는 그 안목이 변했다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달라진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묵묵히 돌아보면서 바꿔달라는 세상은 안 바뀌고 하나님은 하박국을 바꿔주셨어요.
기도하며 내려올 때 그가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된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나라를 바라볼 때, 내 현실을 바라볼 때 참담하고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허나 하나님,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실 때 감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이거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깊이 보면은 하박국은 현실을 봤을 때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그게 눈이 떠졌어요. 영안이 떠졌어요. 그는 뭘 봤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을 에워싸는 것을 봤어요. 이 하박국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눈을 떴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함을 그는 보았고 그 찬양을 들었다는 3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라가 진동하고 산이 엎드려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적들이,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것을, 그 현실을 본 겁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의 한계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너머에 영안을 뜨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박국과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내 마음을 옥죄이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나의 발목을 잡는 그 일들만 바라보고 그 고통의 상황들, 그 현실들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몰돼 버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풀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결국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현실 속에서는 절대 감사할 수 없죠. 마음으로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그거를 억지로 만들어낸 감사가 감사하겠습니까? 감사는 스스로 우러나는 거죠. 억지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거는 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감사가 그런 겁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기쁨과 우러나는 확신이에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셔야 되고, 감사하고 싶다고 해서 입으로 감사한다고 해서 그 감사의 그 고백이 내 삶에 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때 세상은 바뀌고 나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 척박한 고통의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역사의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보지 못했던 그 너머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뜰 때, 그때 하박국처럼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걸 보니까, 기도하고 영안에 떼어서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는 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야기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샀던 그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통 받는 수령액이 20억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하나 간직하고 있어요. 지니고 있어요. 예전에는 쪽방에 살면서 이게 너무 힘들고 쪽방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생각, 조금 더 방이 넓으면 내가 발을 펼 수 있으면서 사는 그런 삶이 좋겠다고, 그러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고민들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20억의 로또를 자기 손에 쥐고 있을 때 그 쪽방이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현실이 고통의 현실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고통의 현실이 아니죠. 그런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고 그것을 우리가 현실을 발견하게 되면은 지금의 그 내가 고민했던 것은 아무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의 수준과 살아가는 삶의 수준입니다. 수준. 뭘 보느냐는 거예요. 뭘 보고 뭘 인식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질이 완전 달라지는 건데 여러분 좀 더 수준 높게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있는 내 앞에 닥친 문제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 삶을 변화시킨다? 물론 좋은 정치가 없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표를 정말 힘있게 발휘해야 되죠.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넓어진다고 여러분 바뀌겠습니까? 화장실이 2개짜리 있는 그런 아파트 간다고 여러분 행복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현실을 보고 다른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좋은 일도 생각할 수 있고 나쁜 일도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보니까 그때 순간순간에는 다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했지만은 그것을 큰 그림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겐 감사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상황은 여러분이 안목이 근시안적인 그 안목이 그렇게 힘든 상황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는 그 상황, 단순히 그 상황만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런 안목일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른 현실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걱정 많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중에도 이제 열려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열고를 수없이 반복했고 뭐가 되려 그러면은 또 통제가 들어오고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뼈저리게 그것을 느끼고 체감하는 그런 고통일 겁니다. 내년에는 뭐 특별히 달라질 거라는 내년에는 뭐 특별한 코로나 끝나면 뭐 새로운 세상이 옵니까? 내나 또 다른 문제와 어떤 현실이 계속 있을 겁니다. 문제는 상황이 바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상황의 달라질 것을 바라는 그런 것은 힘든 일이고 그 안에 지치고 절망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눈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기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이 띄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 아마 어제와 같을 겁니다.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마음을 새해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시길 바라고 새롭게 되어진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눈으로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를 살아간다면 충실하게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능력일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그 비밀을 깨달으시고 매 순간 감사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현실 너머의 놀라운 역사를 묵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